금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7계단, 기도의 7사다리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두 번째 말씀, 회개의 계단을 밟으며 올라가기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58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세 곳을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제 두 번째 회개의 계단을 밟으며 하나님께 상승하여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의 사다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천사라고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를 보내주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세계를 소개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초대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띄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가게 되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환한 곳에 와서 거울에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모습에 바람 가운데서 머리가 흩날리고 막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게 되니까 온 매무새가 흐트러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때 묻은 모습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체험은 바로 회개의 경험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회개도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전 회개인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영생의 생명을 누려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경험 전에 회개의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가 언제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기에 죄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을수록 죄에 대한 실제가 더 분명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게 되었을 때는 뭐 그렇게 세상살이 사는 것이지 라고 하게 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한 자각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더욱더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회심전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개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가 메타노니아 아닙니까? 메타, 달리, 다르게입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생각함입니다. 달리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쭉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던 것에 대하여서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늘의 뜻에 맞추면서 삶의 방향과 초점을 그분에게 맞춰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후회하며 나는 항상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또 회개는 그릇된 관념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 전에 회개가 오게 되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회심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심이 먼저입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경험되게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게 되었던 뜻밖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자기 허물과 연약함을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죄와 악에 대하여서 절망하다가 한편으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회심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먼저는 회심전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두 번째로는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 예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삼손, 참 과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젊은 사자, 용맹스러운 사자를 쳐서 죽일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여우꼬리 300마리를 잡아갖고는 정말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진영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것을 이렇게 빙빙 돌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렇게 살아있는 짐승들 300마리를 움직여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성문에 있는 이 기둥을 뽑아가지고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니까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성의 기둥 뿌리를 뽑고 쫓아오게 되었던 이 삼손을 보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죽었겠지요. 이런 힘과 용맹함의 사람이었지만은 부정한 것을, 죽은 시체를 그냥 스스럼없이 만지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꿀을 취하여서 부모에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여성 편력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창녀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심한 모습이 나실인이자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못 살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와 지위에 허락해 주시게 되면 그 자리와 지위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더 철저하고 엄숙하며 또한 분명하게 나는 살 텐데 왜 삼손은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면서 자기 능력과 자기 과식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정말 그가 타락하게 되고 지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는 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오게 되었다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하게 되었고 자신을 기대고 자신에게 희망을 두게 되는 자기 과시와 자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올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회심한 사람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한가? 첫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각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사명, 부르심, 하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죄,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신 것, 금하신 것을 범죄하고 저지른 죄,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죄의 자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오밋하는 것이죠. 생략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금한 것에 대하여서 커밋,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하여서 구체적이고 자각하는 모습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죄의 고백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예배 시간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만찬을 받기 전에 꼭 이 집례하는 목사님이 꼭 초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족한 것들, 은밀한 죄들을 향하여서 잠시 묵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하시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초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단독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나의 죄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모습 가운데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는데 왜 공동으로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기론적인 교회론처럼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눈의 한 부분이 제대로 껌뻑껌뻑거리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삶 전체가,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삶 전체가 불편하고 망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공동으로 함께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존재로 살지 못하게 되었고 부름받은 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동체를 향하여서 온전한 지체가 되지 못하였던 것을 함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와 그리고 공동체의 죄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내가 아니라고 느슨한 것은 나의 아니람과 느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 분명히 삐그덕거리게 되는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함께 연결시켜서 자각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말씀과 같이 전체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삶의 부요함과 풍요함과 공동체의 번영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라틴어 있지 않습니까? 호모라고 하는 말,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름답고 복된 힘이 좋고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어 놓게 되었던 이 피조물에게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탈선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멀어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깨닫고 자각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심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가? 회개는 회개이고 기도는 기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왜 기도와 회개를 연결시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게 되는 내적인 표징, 사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도 있듯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 영을 그 속에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고 죄된 것이 물러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 그대로 영적 호흡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기쁨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해야지만,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호흡 속에서 심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의 예를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자기 능력을 과시하다가 그 힘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고백하시죠. 하나님, 한 번만, one more chance please,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새 힘을 달라고 그러가 기도하게 되듯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닫고 철인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임 얻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삶은 우리 성도를 기도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던 그 부부가 이제 화해를 하게 되어서 다시금 살게 되었다가 별거 중에 떨어져 있게 되었던 아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 10년의 그러한 이 별거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부부와 같이 살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짧고 좋지 않게 되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진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멋들어지고 근사한 자켓을 하나 사오게 되었습니다. 요새 춥지? 추울 때 이거 입고 다녀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사줬지만은, 그러나 그냥 자기가 다니고 싶기 때문에 그 옷장에 옷걸이에다가 걸어놓게 되고 그냥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눈보라가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픽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아버지가 자동차를 끌고 와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사주었던 그 자켓을 입혀주게 되니 자동차 안도 따뜻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깨끗하고 멋들어지게 된 두툼한 자켓을 입혀주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가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는 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살지 않고 악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 또 예를 들면 십경에 나오게 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거 안 지키면 다 감옥 갑니다. 그거 안 지키면 다 벌금 내게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회적 형벌의 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게 되는 죄는 뭘까? 나를 악인 중에 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음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부재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고백하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게 되는 성실함,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게 되는 자기 자리를 지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자기 가족들을 챙기려고 하는 가장의 직무와 책임, 베드로가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자기 가족에게 충실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죄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일꾼으로서 자기의 자리와 삶에 충실하게 살아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이 투망질하고 하나님 없이 노젓고 하나님 없이 삶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오게 되었더니 이런 실수와 이러한 잘못과 이런 완악함이 내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손길과 음성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장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내게 용기를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감화와 용기 가운데서 나로 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령의 변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심령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 표현이 영어 표현 가운데서 sovereignty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는데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근데 이 다스림과 통치는 계획하심과 경영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이코노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한없는 그러한 탄식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게 되었을 때 나와 자꾸만 대화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험하며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재발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리 어떠한 사람도 위시니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요 라고 말하지만은 무신론자에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자기의 힘과 노력도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재수, 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재수라고 하는 것, 운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의 손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모든 인생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사람은 내 안에 나를 몰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예수님을 내 영혼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안내,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요란하게 아뢰는 절박함을 갖고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화하며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아뢰면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하게 되었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 길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게 되었던 길 속에서의 해프닝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운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길의 사람들이 기도도 잘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회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길의 문제를 기도 가운데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왜 회개와 기도가 이어져야 하냐라고 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향하여서 세리의 기도를 향하여서 손들어 주시고 옳다 여겨 주셨던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 그를 향하여서 용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모자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 누군가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그를 향하여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보여주게 되었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가슴을 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부터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이 겟셋마네 기도의 그 모습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능력의 아들도 능력의 종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구이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며 권면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늘
늘 깨어있는 자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뉴얼을 안 보고 조립을 하게 되었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아차 싶어서 부속을 깨트려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나사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원래 만들었던 제작자의 의도와 매뉴얼을 잘 한번 보는 것이 만들었던 제품을 잘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을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영광과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차라리 그냥 저주하고 죽고 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복도 하나님께 오게 되었고 화도 하나님께 오게 되었으니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있죠. 기도를 쉴 때가 있죠. 기도의 맥을, 기도의 리듬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한동안 운동을 안 하게 되면 폼이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 폼이 망가지는 것은 결국 옛날에 내가 좋았던 폼을 영상에 담아놓았다가 아니면 유튜브에 있다가 보놓고 자기 폼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 기도하는 폼을 어디서 되찾아볼까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에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참 정신과 기도의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따라서 고백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절마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참정신을 주기도문을 따라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게 되었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온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놓쳐버리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온전함과 그리고 은혜의 덧입음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덧입지 않게 되면 춥습니다. 덧입지 않게 되면 내 안의 허물과 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덧입지 않게 되면은 세상과 사단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무기력과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내 친구 예수와 더불어서 대화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다스림, 그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이거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의 동료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신앙의 기도의 후원자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멘토들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 기쁨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의 실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제 가운데도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과의 대화,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시는지,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힘을 주시는지, 그것을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건 교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삶의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실제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늘 삶 가운데서 불가능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너는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네이블 꼬리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가는 약속의 사람들이고 초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가능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대화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삶의 필요를 채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결을 구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혹은 믿음의 중보자들과 신앙의 멘토들에게 나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으니 풀어가야 되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예수께서 내 안에 머물러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수단과 방편을 기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통로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뤄야 될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계단 밟고 올라가게 됩니다. 7계단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계단, 회개의 계단을 잘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역사로 체험되는 복된 신앙, 기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의 모든 가족들 기도의 사람들로 초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과 생명을 누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고 삶의 부요를 채워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